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우리 69절 말씀부터 27장 우리 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9절부터 27장 우리 8절까지입니다. 차례대로 교도가시고 우리 8절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멸시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새벽에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일어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상식을 그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물어갔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그를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먹으며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유다가 그것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아멘. 지난주 금요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의 80주년 그런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다르게 독립기념일이라는 명칭 대신 광복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하는데, 물론 한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빛을 찾았다, 빛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빼앗긴 국권과 어떤 존엄과 희망을 회복한 날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서 우리는 광복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공식 명칭은 1949년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독립기념일 대신 이제 채택되어 법으로 정해져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순되게도 우리나라에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서 거대한 행사를 하면서 축하를 한 반면에 반대로 일본은 이제 전쟁 패망 80주년이 된 것이라 일본 이시바 총리는 추모사를 하면서 전쟁의 참화를 겪고 되풀이하지 않겠다. 전쟁에 대한 반성과 교훈을 다시 가슴에 새겨야 한다고 하면서 일본 총리로서는 13년 만에 반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공식적인 석상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이시바 총리도 다른 역대 총리들과 마찬가지로 과거 일본이 아시아를 침략하고 거기에 대하여 많은 만행을 저질렀던 일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식민 지배의 피해국에 대한 진정한 반성의 의미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역사는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양면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역사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요즘 많이 들리는 말처럼 극우가 되든지 아니면 극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실 성경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어져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넷플릭스에서 나는 신이다의 후속편인 나는 생존자단가 제가 그런 프로를 봤는데 4부까지 봤거든요. 1부, 2부는 부산에 계신 분이 모르시더라고요. 부산의 형제복지원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고 3부, 4부는 JMS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산 형제복지원의 원장이 박인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양반도 일명 목사이더만요. 형제 복전 제일 꼭대기에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져 있고 거기에 또 목사 한 분이 더 계셨어요. 그리고 JMS 정명도 자기가 하나님의 뭐 대리자다 메시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언급을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과 보면서 야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저런 막말을 아무 말 대잔치를 저런 식으로 막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참 성경을 오묘하게 해석하시더만요. 아무튼 그러니 뭐 거기에 이단이 또 판명됐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성경도요 어느 한쪽으로 해석하게 되면 완전 이단으로 가는 거고요. 또 잘못 해석하게 되면 그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본질의 의미를 찾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또 적용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와 유다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내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또 바른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6장의 이 마지막 부분과 마태복음 27장의 오늘 앞부분을 읽었는데 사실 이 두 이야기는 서로 연결이 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 한 장이 끝나고 나면 새로운 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버릇이 생기냐면 한 장이 끝나면 그 앞장은 잊어버리고 새로운 장이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없었거든요. 근대에 와서 읽기 좋게 장과 절을 나누는 거지 원래 성경 원문에는 장과 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저자는 오늘 이 베드로 이야기와 가룟 유다 이야기를 서로 연결시켜 놓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거기에 마태복음 저자의 편집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베드로와 가룟 유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가면서 독자가 성경에 있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어떤 삶의 길들을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좀 슬픈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교회는 원래 배신 공동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일까 의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배신했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배신 공동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3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부분인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 앞에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오히려 놀라고 무서워했다라고 누가복음 저자는 우리에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죽었던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니 놀라고 무서운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한편으로는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배신자이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 다시 살아난 선생님의 얼굴을 제대로 보기 어려워서 놀라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에 의하여 잡히게 되자 제자들은 모두가 다 도망을 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은 이 사실에 대하여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시작이 됐습니다. 배신에 대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것이 제자들로 하여금 회개를 하게 하고 예수님이 못다한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교회를 세워 제자들이 그 삶을 감당해 나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 쳤던 예수님의 1등 가는 제자 수제자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26장 69절 이하가 바로 이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어린 여종에게조차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장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69절에는 그냥 여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히라보 원문을 보면 이 단어가 파이디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 앞에 접두어가 하나 있는데 파이스라는 접두어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자고 하면 그냥 여종이 아니라 나이 어린 여종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자유로운 성인 남자 베드로가 나이 어리다 그랬으니까 10대 정도 됐겠죠. 나이 어린 여종 앞에 정말 비굴하게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렇게 부인했다라고 하는 얘기고, 마태복음 저자가 굳이 이 어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어린 여종 앞에서 당당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비겁한 행동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69절에서 베드로에게 이 어린 여종은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처음에 이 어린 여종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같이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동맹을 맺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형당할 예수님과 함께 동맹을 맺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도 당연히 사형당해야 한다. 베드로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람들이 와서 같은 패라고 하면서 내 말소리가 그걸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는 더 강하게 저주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스라엘도 다 같은 아람어를 사용합니다마는 갈릴리 사람에게는 특별한 액센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가 다른 액센트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갈릴리 사람이었던 이 베드로는 그 액센트로 인하여 금방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으로 들통나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마침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는 문득 예수님이 자신에게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냥 운 것이 아니라 아주 심하게 울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뉘우쳤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기에 베드로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패로 잡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느라 정신없었을 상황에서도 통곡하며 뉘우치는 것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1등 제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통곡 장면에 이어 마태복음 27장은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지는 장면을 간단하게 담으면서 3절부터는 예수님을 은돈 30냥에 팔은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넘어가게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저자의 의도적인 편집이라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베드로의 배신과 유다의 배신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유다가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했는지에 대하여는 다른 복음서에는 명확하게 그 이유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가룟 유다가 돈에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유다는 실제로 계산에 익숙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동체에서 돈 관리를 맡았습니다. 돈 관리를 맡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믿을 만한 제자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무에게나 돈 관리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제자가 돈을 맡으면서 돈 욕심이 났고 마침내 무기력하게 고난과 죽음을 기다리는 예수를 보고서 차라리 팔아먹는 것이 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다 역시 오늘 3절에 보면 의로운 예수님이 죄인으로 체포당하고 신문당하는 모습을 보자 스스로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먹은
은 30냥을 다시 대지생들과 장로들에게 갖다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나 대지생들과 장로들은 돈을 받는 것을 거부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라고 하면서 가룟 유다를 밀쳐내게 됩니다. 아마 가룟 유다 생각에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 돈을 다시 돌려주면 그나마 죄책감이라도 좀 덜어내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배신하게 된 이유를 대지생들과 장로들에게 돌리고 자신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을 뿐이라고 합리화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예수님을 배신한 것을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밖에서 찾았고,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뉘우침에서 아주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닭 울음소리를 듣고 자신의 잘못을 알았는데 유다는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탓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린 모습을 보면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을 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약해서 그런가, 본성이 약해서 그런가, 그 원인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탓으로, 그리고 세상의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당면한 곤란한 상황이 생기면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쉽사리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일부 예배 설교가 10계명에 관련된 이야기였는데 10가지 계명 쭉 얘기하다가 7번째, 아마 8번째인가요? 몇 번째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게 있더라고요. 유스한테. 여러분들은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았죠?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 아, 거짓말 안 했대. 그랬더니 또 누가 그래?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래. 또 유스도 알아. 본인들이 거짓말하고 사는 인생이. 네, 그렇죠? 나를 보호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스로 거짓말을 하게 되고, 그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자꾸 회피하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것에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것도 내가 바꾸고 변화시킬 수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렇게 남 탓을 하던 유다는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유다가 꽤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나쁘게 번 돈을요 한 푼도 쓰지 않았고 성전에 던져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잘못이 스스로 책임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을 합니다. 전적으로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면 가룟 유다는 정말 강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비근하게 어떤 문제가 터지면 자꾸 죽음으로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흔한 말로 이런 사람들 갖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부러지기는 할 망정 나는 절대 모호하지는 않겠다, 쉬워지지는 않겠다, 난 굽히지는 않겠다, 갈대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겠다. 그런 사람에 비하면 기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남자로서의 훌륭한 성품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성품은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통하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의 모습은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회개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뉘우치기는 했는데 회개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잠시 보존했던 베드로는 다행히 회개하고 돌아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비춰보면 베드로는 참된 제자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했고 자신도 예수님과 한패라고는 사실을 인정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잠시 살아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모습은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잘못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아니, 저는 베드로와 유다의 잘못을 보면 100% 이해가 됩니다. 저라고 해도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직면하게 되면 왜 예수를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일제시대의 신사참배 문제에 가지고 말이 많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하는 분도 있고 아니면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전날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신사참배를 했다는 그 목사님이 지금의 현대의 목사님이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 스스로도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신사참배하지만 너 죽인다, 너 교회를 불태워없애겠다, 교인들 전부 죽이겠다라고 협박했을 때에 그 협박 앞에 오늘 베드로처럼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있는 목사님은 과연 몇이나 될까? 우리가 함부로 정죄할 수 없음을 저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 에이, 베드로가 1등 가는 제자가 뭐 어째 그래? 라고 저 스스로도 참 정죄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을 제가 못 믿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못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의 이 배신을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님이라고 하면 차라리 30냥이라도 받는 게 나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은 사실은 유다만큼 우리도 더 큰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유다는 결국 우리의 모습임을 부정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리고 마음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그 원인은 자신의 두려움과 욕심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 두려움으로 인한 비굴한 배신, 그 욕심으로 인한 탐욕의 배신이 우리를 언제나 괴롭히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베드로와 유다처럼 뉘우칩니다. 물론 잘못을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 뉘우침으로 인한 삶의 변화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유다의 삶은 아주 반대로 나타납니다. 유다는 제 스스로 책임을 진다며 목을 메어 죽었으나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뜻을 생각하며 평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뉘우침 이후에 두 사람은 서로 정반대의 길을 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는 사는 것을 선택했고 유다는 죽음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자살이 정말 책임을 진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것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이 과연 책임을 진 것이냐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책임을 진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히려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도망치는 것과 같은 것이고, 이 유다의 죽음에는 그 누구에게도 조금의 이익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저 자신의 양심의 고통을 덜어낸 것일 뿐이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유다의 선택은 정말 더 이기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뉘우침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배반하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스승을 생각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삶의 옷깃을 다시 여밉니다. 이 배신의 책임, 이 죄의 대가를 어떻게 치를 것인가 베드로는 생각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어는 그 의미를 깨달아 평생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다른 약하고 억울하고 가난한 병든 이들을 위하여 평생을 바치며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당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진빚을 갚았는데 이것이 진정한 책임지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는 대속신앙입니다. 대속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고 죽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대속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고백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물어봐야 합니다. 대속신앙은 대속신앙의 삶을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져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그 십계명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죠? 이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 다른 친구들은 이미 다 생일이 지났. 우리 집이 그래서 내가 그렇게 가르친 거 있어. 그런데 생일이 아직 안 지난 친구가 딱 하나 있네. 한진이가 아직 생일이 안 지났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집은 그러거든요. 생일날 엄마한테 생일 선물 사달라 얘기하는 건 안 된다. 왜? 생일날은 누가 고생한 날이야. 엄마가 고생한 날이다. 그래서 생일이 되면 무조건 엄마에게 나는 뭘 해줘야 된다.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게 진짜 생일의 의미다. 내가 그렇게 유수한테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한진이한테 내가 그랬어. 그래서 고지사님이 한진이 생일날 뭘 받을지 내가 한진이한테 물어본다 그랬어. 기다려보세요. 기다려. 사실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부모에게 나는 빚을 지고 있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삽니다. 대부분의 자녀들은 부모는 당연히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내게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원이 예인은 쌍둥이라 엄마한테 더 잘하라고 내가 얘기해 줬거든요. 더 잘할 거야 오늘부터. 자, 아무튼 우리는 빚을 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빚을 갚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그 빚진 삶이 익숙해져서 더 받으려고만 하고 더 내게 뭔가 부모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는 빚을 졌고 그리고 그 빚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또한 갚으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무슨 위대한 일을 만들겠다는 생각보다는 먼저는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빚을 갚아내는 삶을 살면 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 모두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내가 뭔 빚을 졌느냐 항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하지 않았음에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빚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이거 항상 느낍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하기 전에 항상 이래요.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럼 우리 집사람은 당신 이런 모습 보면 꼭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꼭 밥상 앞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식사를 하셨는데 밥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넓은 의미에서 이 자연도 우리는 사실 빚을 지고 있는 것이고 다른 이웃에게도 빚을 지고 있습니다. 나를 있게 하신 부모님에게 그리고 나를 학교에서 가르쳐주신 선생님에게 내 주변 이웃들에게 우린 전부 빚을 지고 있고 또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조국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자신의 목숨과 재산을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희생했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분들에게 또한 빚을 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우리 기독교인인데요. 지금 LA 가면 도산 안창호 길도 있고 도산 안창호 도서관도 있습니다. 그분은 왜 독립운동을 했느냐면 우리 선조들에게 5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 속에서 내가 그 선조들에게 빚을 졌기에 내가 독립운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광복절에 천안에 있는 독립기념관에서 광복절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독립기념관 관장은 애석하게도 알박기를 한 사람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입니다. 독립구선들이 강력하게 이 사람이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인물이고 일명 요즘 말로 하면
류라이트 인사입니다. 새로운 우익이라는 뜻의 이름이죠. 이 사람이 올해 광복절 기념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이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면 이 말씀의 의미가 다시 들릴 수 있습니다. 광복을 세계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를 얻은 선물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이 독립기념사를 하면서 한 날인데 여러분들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이 일본에 핵폭탄을 안 터뜨렸으면 일본은 뭐 하지 않았겠어요? 항복하지 않았겠죠. 그럼 연합군에게 일본이 진리를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요즘에 성적이 흔드는 것 같긴 해, 내 생각에는. 미국이 일본에게 핵폭탄 떨어뜨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광복은 저절로 얻어진, 나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연합군이 승리해서 얻어진 선물이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역사 의식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의 역사 의식을 가지게 되면 우리 민족이 보여줬던 1919년 3.1절 만세운동의 의미는 없어지고 사라지게 되고, 말 그대로 자신의 재산과 목숨을 걸고 독립운동을 했던 여러 독립투사들의 노력과 헌신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독립기념관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이런 식의 발언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한인운동을 한 조상들이 잃어버린 나라를 찾아왔다라는 의미의 광복으로 해석해야 저는 올바른 시각의 해석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부인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예언한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둘 다 뉘우쳤습니다. 이러한 공통점은 독자들로 하여금 두 사람의 마지막도 같은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둘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감는 마음으로 살아간 베드로는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어도 천국의 열쇠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비참한 자살로 인생을 끝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잘못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하여 결정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강한 박해 앞에서는 모두가 예수님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는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서 약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유대는 하나님 앞에서 강했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와 유다, 오늘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약해져 하나님의 은혜를 던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귀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뉘우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일본은 또 전쟁 패망 80주년 추모를 했습니다.